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 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사이라면 이게 근본적인 거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얘기할 때 부부관계, 때로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지칭하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가까운 관계이기는 한데 더 근원적인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에 하나님보다 더 근접한 관계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아담은 부모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인격에 중대한 장애나 손실이 없었거든요. 우리 부모도 그리고 이 아내나 남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어떤 그 그림자에 불과하죠.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들을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에 불과하죠. 모든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고 그리고 소원하고 친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는 다 한계치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그 선을 지나쳐 넘어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사람과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있거든요. 그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또 하나님께서 또 다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경배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세상 만물은 다스리는 자의 존재로서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나 그리고 어떤 지배를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피조세계를 경배하고 그거 추앙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완전히 이렇게 관계라는 것이 뒤바뀌어 있고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도 대략 이렇지 않을까 추측 추정, 심지어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대로 가는, 세상이 다 옳다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술 더 떠서 우리가 더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겠나 싶은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세상이 다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 그 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면 우리 믿는 자가 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를 다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에 몰입해 있는 그것을 의로 여기고 있다면 우린 더 많이 하는, 자녀에게 몰입하고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으로 추구하면 우리는 그 이상, 그 상상도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세상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방식에 젖어서 크게 자기 삶을 맞추고 자기 생각을 맞추고 가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성적이고 심지어는 이 진화론적인 이 가치관에 맞춰서 복음도 거기에 세팅해서 맞추는 이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 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시점에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국가적 충성인가?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헌신인가? 그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의 도덕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어떤 자들보다 우리가 더 앞서서 잘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축복 내지는 헌신으로 이해하는, 여기 나와 있는 다소간에 좀 이상한 것들이 딱 거기에 부합되는 문화적인 종속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의 애도, 이건 부모든지 또는 배우자든지 친한 친구든지 또는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들에 대한 애도가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그들에 대한 헌신이 크면 클수록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의 그 우상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이 신이 이게 살을 베고 그리고 고행을 하고 하면 신이 더 기뻐하고 그러면 내려와서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해줄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더 많은 헌신, 그 목록에 자녀를 불태워서 죽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 헌신을 보고 본인들의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에 죽은 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사회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헌신이라고 하는 또 숭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쫓아가지 말도록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이 시대는 순장제도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순장제도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순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같이 이렇게 죽기를 원하는, 거짓된 헌신이죠. 부부관계의 거짓된 헌신. 옛날에 우리가 3년상 지내듯이 자기 일상을 파괴하고 거기에 애도를 표현할 때 우린 그것을 선으로 여기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이 옳다고 하는 대로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게 대략 옳다 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우리 청년들이 신명기 강의를 이제 거의 마쳐가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옳은 것, 그가 추구했던 것, 뭐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군대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부모로부터 배운 거, 이런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이게 상이하고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그 말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목사 앞이니까 함부로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인 생각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수집하고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성경보다 자기가 더 지혜로운 양,
더 도덕적이냐, 윤리의식이 더 높으냐,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게 부모에게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여겨진 때도 있었잖아요. 집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그걸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률에 적당히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사실은 통째로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도 우리는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준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올바르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대략 살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이유 중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이렇게 갖다 대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틀린 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휘어져 있는 세대. 잣대가 똑바로야 되는데 기준이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이 휘어진 것들이 옳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른 것처럼 느껴지고 아닌데, 이미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감정은 그런 비진리에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굉장히 비진리에 자연스러워져 있는, 우린 좀 이상하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자기 살을 베고 동맥을 절단해서 피를 흘리고 죽은 자의 이름 또는 죽은 자의 어떤 유언 같은 것들을 이 문신으로 새기는 이런 행위가 이상하게 보이지만 오늘도 그 비슷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오판을 발견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파헤치고 그리고 살펴보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발견될 때마다 미적거리지 않고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의 농도도,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의 농도도, 부부와의 관계의 농도도 그것이 신적인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 수위에 머물러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인치 하거든요.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무한정의 헌신,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그런 걸 기대하죠. 무한정의 봉사.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을 노예 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선하고 온전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틀린 것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우리에게서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에 사람들이 이런 지나친 행동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믿을 수 있고, 나 자신도 이 정도 지나치게 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이것과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분이 더 많은 헌신, 내가 더 많이 고통당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헌신적인 사람일수록 더 어렵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뒤틀린 생각이 범사의 모든 결정들을 다 뒤틀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 이런 자신감. 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자신감들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 확신. 그래서 늘 불안해야 되죠. 내가 진짜 올바른 행동, 올바른 판단, 내게 올바른 기준이 있기는 한가? 이런 불안함은 언제 찾아오느냐?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볼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불신이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세상은 자기 확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사실 그거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어요. 이게 세상의 윤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약해지면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간증 같은 걸 듣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에게 올바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것을 찾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에서부터 공급받은 이 윤리를 가지고 편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그렇다면, 어제 그 청년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필시 그 본인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쌓아왔던 어떤 윤리의식, 윤리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윤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그가 가져온 것은 그냥 그가 젖어있던 문화입니다. 그 친구 간의 의리 뭐 이런 군대에서 배운 것들, 그들이 의롭다, 옳다라고 여긴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것들. 조금 헌신됐다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것은 주종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위에 군림하시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독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죠. 그분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내 소유면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없죠. 그 권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종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가 없나요? 매여서 살아가나요?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고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감성이. 그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억압내지는 침짝처럼 이렇게 감정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감정이 훈련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얘가 이상한 데 반응하고 있는 거죠.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자기 위로대로. 진리에 반응하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 아닌 다른 것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듯이 동물을 훈련하듯이 내 감정을 훈련해야 합니다. 감정을. 너는 이거를 기뻐해야 돼. 너는 이것은 슬퍼해야 돼. 이거는 혐오해야 돼. 이거는 고귀하게 봐야 돼. 계속해서 감정들을 훈련하고 생각을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좋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같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고 얘기할 때 그 자유의 영역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다. 이것을 그냥 아예 선언해 놓으셨죠. 아버지의 것을 보지 않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분이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완전한 인성이셨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신명기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기준들이 근본적으로 재조정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올바름이라고 여기고 있는 많은 기준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성품 안에서 나온 새로운 규정들이 우리의 잣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진리에 반응하여 주님 따라가는 것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지위고하의 문제들 주님 안에서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